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과 땅의 통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미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통로, 게이트, 출구, 비상구,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비,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이 땅이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렇죠? 살죠? 하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태양의 혜택을 받아야 곡식이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요사이의 사람들은 하도 자외선이 강하고 심지어는 미세먼지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불과 몇십 년 전, 20년 전, 30년 전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생각하면 미세먼지라는 거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불과 그게 몇십 년 만에 이 산업화 시대에 바뀌면서 수없이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동차 가스 배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한 것은 주었는데, 그리고 지구를 딱 펼쳐놓고 볼 때 산소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오존층이 파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의 기후의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이 지구에 재앙이 올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그것 말고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대로 가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아무리 종량제, 쓰레기, 그 다음에 배출하는 것도 뭐 각각 배출하고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이미 뭐 많은 나무들을 베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브라질 같은 곳에 오면 지구의 허파라고 말할 정도의 엄청난 밀림지대가 있어요. 근데 도시 개발을 하느라고 어떻게 합니까? 다 나무를 허파를 다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한 나라,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가 합심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연합체를 이루어서 녹색기구라는 것이 또 만들어져서 지구가 점점점 이대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산소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바로 뭐냐면 고등동물인 인간입니다.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기의 환경이나 지진이나 또 밀려오는 뭐 쓰나미나 화산 폭발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상에서 보는 것처럼 활화산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동방의 맨 끝에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표현한 것처럼 끝에 붙어가지고 그냥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참 다 가로막혀 있는 것이 감사해요. 일본에게 가로막혀 있어서 감사하고,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것이 있으면 막아주잖아요. 일단은요. 또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 거대한 섬들과 나라들이 일단은 한 번 더 또 막아줘요.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그런 자연재해가 올 때 다른 나라에서 한 번씩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미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여러분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7번지 이 자리에 우리가 살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세계를 품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 내용을 보게 되면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은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16절 연이어 말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지금껏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지금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한 것이 지금 뒤집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 거짓이다 판명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과학이 증명되니까 별자리들이 다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역사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견이 되기 전, 또 발전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몇십 년 동안 그냥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이론. 이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아셨어요? 어떤 학자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생성 연도가 심지어는 몇억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막 바뀌잖아요. 바뀌는 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누구나가 똑같이 하나를 얘기해야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진리입니다. 근데 그 이론이 계속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성경에 말하고 있는 치유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 기술, 뭐 MRI 이거 다 빛이잖아요. 빛. 그것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아멘. 실제로 등장하고 있는 레이저나 MRI보다도 하나님께서 치료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다 수면 위에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중에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생명의 시작이 빛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왔다. 그러면 생명이면 여러분 항상 밝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사람들이 자꾸 쭈글쭈글 거리지게 됩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받거나 좌절되거나 아프거나 고통받을 때 여러분 자신은 말이 나오지 않죠? 그게 바로 뭡니까? 어두움이 임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어두움이 틈타지 않도록,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아멘이 안 돼요? 예수님이 빛이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왜 어두운 생각을 자꾸 합니까? 왜 상처받은 것을 자꾸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다 힘들어요. 다 직장생활하고요, 가정생활하고요, 다 힘들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은 누구나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항상 웃으려고 애쓰지만 고통당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깁니다. 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을 닫아두지 말고 열어놓으세요. 얽매이는 거,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미 너희는 세상에 썩어가는 가운데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그걸 그냥 빌미 삼아서
자꾸 변명 삼아서 다른 출구를 찾으려고 해요. 다른 출구 찾아봤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향락도 아니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머리만 알면 이 머리가 지식이 쌓이게 되고 이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데 왜 그렇게 건방집니까? 하나님 아는데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면서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니까 이 시대 살기 힘들다고 엄마 아빠들은 더 힘들어. 어른들은 노인네가 돼가지고 더 힘들더라고. 내가 만나본 어른들 치고 노후 대책을 못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이는 많아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다해. 지금 청년 때, 지금 학생 때, 공부하는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의 꿈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세상 쫓아가지 말고 철저하게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라는 것이 상대방이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지나가는데 말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차량을 운행하고 가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된 거예요. 피해를 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내려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쳤니 안 다쳤니 살았는데 지금은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명함 하나 딱 주고 뭐예요? 종합보험 대책이 있으니까 보험차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래 빠이빠이 잘 가라. 관계가 말이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냥 명함 하나 딱 주고 사람이 웬만큼 다치지 않았으면 뭐예요? 그냥 물질적 피해가 생기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병원에 입원한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개심한 사람 만나면 그냥 오래 입원하면 되겠지. 천만에 다 나오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다 나와서 점검하잖아요.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피해 얼마큼 피해 다닙니까? 그렇죠? 모든 사회가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점점점 은행도 실명제로 하니까 사람들이 실명제면 다 점검이 들어가요. 5천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배상도 안 해줘요. 정해진 법들이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현물화시키든 현찰화시켜서 개인 금고를 만들든 땅을 파든 뭐 벽을 파든 돈을 모아놔야 안 모아놔요? 모아놔요.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거부가 말이죠. 먹는 건 똑같은가 봐요. 뭐 금을 씹어 먹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씹어 먹겠어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싼 거 먹는 것도 한도가 있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이 먹잖아요. 죄송해요. 먹고 나면 나오는 건 똥이야. 금똥 쌉니까? 다이아몬드 똥 쌉니까? 진짜 부자들은요, 카드도 없더라고요. 그날 딱 가지고 나와서 현금 쓸 것만 딱 가지고 와서 더 이상 쓰지도 않아. 얼마나 지독한지.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봅니다. 안 써. 물론 또 쓸 때는 자기가 계획한 것이 있으면 탁 쓰겠죠. 크게.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거죠. 대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피해가 나에게 오게 될 때, 또 서로가 나도 생각지도 않은 때 서로 간에 피해를 주게 될 때, 이게 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나를. 젊었을 때나 우리 젊은 친구나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항상 보면 친구가 제일 좋죠. 선후배가 제일 좋죠. 그러나 이제 결혼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 낳고 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이 뭐냐. 너도 장가가서 시집가서 자식 낳아라 이 새끼야. 이런. 그게 싫으면 안 가겠습니다. 왜? 혼자 사니까 편하게 혼자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40대, 50대 갈 때 가장 쓸쓸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친구들은 다 가정 꾸려서 갔고, 불러내자니 미안하고, 혼자 있을 때 혼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술 먹는 게 혼술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게 혼밥입니다. 혼자 있는 거야. 가장 어릴 때가 언제냐? 아픈데 누가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야. 이 쓸쓸한 마음을 누가 달래줄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 아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실망하고 자기 마음에 상처받아서 좌절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왜 안 돼라는 생각을 자꾸 갖는 것이 인간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자체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본성.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 누구든지 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그 범죄의 대상자와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말고 따라합시다.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소통.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법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른 친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 삼지 말고 단절시키지 말고 그래 재수 없으면 안 만나면 끝나지.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에 재밌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피할 수 없는 장소에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게. 그러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 사람과 원수를 만들지 않고 설사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단절하지 말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라. 그것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 자기가 원수라도 자기가 지금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 누굴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나는 여러분에게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축복은 소통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오늘 성경의 15절에 개인 대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뭐 하라고요? 확실하게 증언하게 하라. 분명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면 함부로 말을 옮기지 말고 하셨어요?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줄 아십니까? 헛된 소문이 너무나 파다하게 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거 아니면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두세 사람이 증인된 삶으로 그 자리에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이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 사람 다쳤대요. 건너갔습니다. 중병 들렸대요. 또 건넜습니다. 완전 반병신 됐대요. 또 건너갔습니다. 죽을 줄 모른대요. 제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목사의 소식을 듣거든 다른 교회 소식을 듣거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거든 좋은 소식이 아니면 입 다무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시라고 하는가 보다.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두세 증인의 대인관계가 폭이 넓어지면서 이 문제가 또 어디입니까? 두세 사람이 해결이 안 되면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앞으로 와라. 세상 법정으로 먼저 가지 말고, 자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기회를 될 수 있으면 뭐요? 원한이든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문제가 부딪힐 단정 짓지 말고, 여러분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은 말합니다. 만인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7번 용서해 주는 거 잘하는 것이죠. 맞아요. 사람이 7번 반복하는데 7번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야, 70번씩 7번이라도 또 용서해 줘라. 아멘이 안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또 용서해 줘라. 또 용서해 줘라. 교회 안에서 말이죠. 서로 간에 용서가 안 되고 마음이 딱 쌓이면 교회 안에서 원수가 따로 없어요. 미움이 들어가는 순간,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비판이 들어가는 순간 같이 앉아 있으면서 이 자리가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교회 앞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증인을 얘기할 때 중재자의 역할이 누굽니까? 세상 법정이 일단은 목회자입니다. 왜? 그 목회자가 그들의 문제를 들어보고 서로 간에 같이 연결시켜 주어서 해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첫째는 1대1이요, 둘째는 두세 사람이요,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앞에까지 와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그것까지도 믿지 않거나 듣지 않으면 그때는 죄인처럼 세리처럼 버려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버림을 받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세상 법정에 가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거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나면 떠올립니다. 저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목회를 해오는 그 기간 동안 지금 한 몇 건은 있어요. 손가락 5개는 아직 안 돼서 감사해요. 한 3개 정도. 뭐 그 안에도 뭐 티격태격 싸우면서 뭐 미워했던 감정들이 뭐 있다 없다 하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아직까지도 그 생각만 막 속에서부터 열불이 나는. 주님, 그래도 내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안 들어, 솔직히 어떤 때는. 그렇다고 망하게 기도하겠어요? 저주받게 기도하겠어요? 말대로 된다며. 그러니까 깨닫게 해달라는, 깨닫게. 주여,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인간이 말이죠, 얼마나 고정관념이 꽉 차 있는지. 고개 깨지지 않는 이상 양파 껍질을 벗기면 다 벗겨놓은 줄 아는데 또 벗기면 또 있죠. 또 벗기면 또 있죠. 이게 진짜는 또 벗기면 또 있어. 또 벗기면 또 있어. 인간이 그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모든 것, 이 세상을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인생 자체는 다 범죄자예요.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아직 죄인 아니다. 천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 주의 십자가의 공로죠. 예수의 피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가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사람을 얻는 기회를 놓지 말아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관계는 뭐냐? 성경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입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이 복잡하든 아닌 단조롭든 그 어떤 문제든지 땅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매여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관계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열어주십시오. 천만에요. 이 땅에서부터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점검해서요. 가족이든 지인이든 내 주변에 이웃이든 내 친척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매여 있으면 하늘도 여전히 매여 있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에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그러니 여러분 하늘 풀리기를 원하세요? 땅에서 풀어야 돼요. 이 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관계의 서먹서먹함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물질의 축복이든 어떤 사업의 관계든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부터라도 깨달아서 할렐루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깨닫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요. 깨닫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해도 안 돼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아. 왜 이래? 자꾸 후회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뭘 얼마만큼 열심히 해봤습니까? 뭘 얼마만큼 열심히 해봤냐고요. 우리가 사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 나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나와 여러분은 너무나 좋은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이 그것밖에 안 나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돈이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 권력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모든 사람이 선거 결과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보수에 대한 기대감마저 사그라졌어요. 왜냐하면 개혁이 없는 보수는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진보가 보여줬어요. 근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얼마만큼 개혁되고 진보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건데. 향후 4년, 5년 대통령 임기도 이제 4년 남았으니까. 북미 회담도 말이죠.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기 대통령 다음 차기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질질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나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 죽어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소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하늘이 지금 닫히고 열리냐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이 하늘과 땅을 여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 19절 20절이에요. 너희 중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면, 그럼 너희 중에, 이 너희 중은 뭐예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어쨌든 여러분이 잘한 것은 제가 모시고 다니는 우리 대회 목사님 요 사이에 계속 집회를 쉬지 않고 같이 다니면서 그 옆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어딜 가나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아도 성도가 있어도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니, 거기에는 벌써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 만나라는 그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핵심이에요.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삶에 대한 문제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인 거지, 교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서 직장 가도 하나님이 계셔요. 집에 가도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부지기수야. 왜? 교회 다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성경에 땅에서 합심하여 그랬어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 그럼 최소한 두 사람이면 누굽니까? 가정으로 보면 부부가 예수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로 보면 그 성도 중에서 믿음의 역사가 같이 마음이 합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기도는 불교 가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슬람도 기도하지요. 다른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해요, 안 해요? 심지어 점치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자기가 믿는 귀신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해, 기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새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 그냥 일반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잡신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도 가드라는 말을 써, 영어 단어.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언제나 소문자 God, 가드를 쓰죠. 그러나 대문자 God, 가드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여 기도할 때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게 하신다?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이루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상태와 자세와 태도와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다고 하니까 들어준다고요? 천만에요. 형식적으로요?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아니요. 나와 여러분은 기도 훈련 알았잖아요. 배웠잖아요. 간증 많잖아요. 그래요? 응답 많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다시 보세요.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절대적인 그 마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과해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두 사람이 다시 20절에 보니까 성경 19년 정확하게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20절은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그 내 이름이 누구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힘써야 된다. 한국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주일 성수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냥 예배드립니다. 물론 교회가 커나가면 1부, 2부, 3부, 4부, 5부 나눠서 7부까지 드려도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교회가 공통되게 크나 작으나 그냥 11시면 어떻게 해요?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저녁 예배. 새벽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드려야 온전한 성수주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토요일 쉬지 금요일 쉬지 하면서 놀러 가는 사람들 많아요. 뭐 놀러 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놀러 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가든 처치를 통해서 비치 처치나 가든 처치를 통해서 뭐요? 놀러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도록 해준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왜? 놀러 가서라도 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근데 점점점 그렇게 편리한 쪽으로 가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진정한 자세와 마음이 사실 뭐예요?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면서 다 무너집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예배 드리니까 안 드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드릴까 봐 시간 조정을 해갖고 또 맞춰주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하고 학생회하고 또 같이 조절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시간대를 맞춰서 또 예배 시간을 조정을 해야 돼요. 고정된 예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최소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제가 받은 은혜는 예배 회복에 힘써라.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삽니다. 교회의 부흥은 둘째치고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내가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회복되고 당연히 성도들이 회복되면 교회도 당연스럽게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과 땅의 통로를 열자. 아멘. 그게 대인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